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넘치기로 또 이제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제4계단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초점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리어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계단은 기도하는데 더디 응답이 됩니다. 그것은 좀 이제 기도를 더 좀 오래 하라, 가까이 오라는, 그리고 기도의 분량도 늘리고 정성도 더 드리고 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기도하다 보면 뭔가 막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막히는 단계는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네 번째는 자기분입니다.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란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훈련하는 삶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부모가 어린아이 중심으로 어린아이 소원 다 들어줍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놀아주고 다 주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말도 들어주지만 너는 이제 부모 말대로 장난감 저 멀리 버리고 이제 공부해라, 책을 보라, 그렇게 해서 고난을 주는 거죠. 어린아이 중심에서 이제는 아빠, 엄마의 어른 중심으로 가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고, 이제 그래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계약, 하이 퀄리티 엔게이지먼트입니다. 결혼 관계입니다. 사귀다는 상호 존중, 약속의 단계입니다. 서로 교통하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원하고 필요한 것을 이제 응답받으면 멀리 떠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서로 교통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부인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에녹이 선명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에녹에 맞춰주셨지만 나중에는 에녹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맞춤으로 동행이 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통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예언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남들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존중 여김을 받고 또 우리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 여길 때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존중 여겨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나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은 동일한 주인이지만 사울의 가정은 멸망하였고 다윗의 가정은 흥왕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다 같이 40년을 왕으로 다스렸으나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끝까지 인정을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그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상호 거하는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in Christ, 엔크리스토 사상이죠. 사도 바울은 늘 우리 보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이고 싹이 내고 꽃이 피고 열매 내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래서 농부로부터 더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곧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부부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총각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직장 다니면서 용돈도 드리고 또 이제 돈도 드리고 그러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큰아들 형도 있고 이 자녀들에게 돈을 다 쓰는 것은 참 어렵다. 그러나 남편 지갑은 그냥 호주머니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것처럼 쓰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주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단계이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요술방맹이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 상호 존중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라서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뭘 달라고 하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막 달라고 하는데 말은 되게 안 들으면서 달라고 하면 잘 안 주려고 그래요. 말 잘 듣고 순종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자녀들은 돈 달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나 돈 가지고 멀리 가고 며칠씩 안 들어오는 녀석들한테는 돈 줄 때 어디가 돈 쓸래? 얼마 필요하냐? 너 다 필요하냐? 조건이 많고 까다롭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사실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 더 넘치게 해주실 하나님께 구해요. 선교사님 아파트에 살아요? 네, 연립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고집사님 아파트 살아요? 네. 어렸을 때 아파트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아파트에 살아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늘 우리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전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가용 타고 지하철 타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 손 들어봐요.
지하철을 그때는 잊지도 않고 지하철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구하지도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거기서 누리고 사는 놀라운 축복을 지난번에 107층인가요? 그 27층인가? 노대 거기를 가는데 그냥 아주 그냥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그냥 밑에 그냥 전경이 너무 참 좋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렇게 놀랍게 참 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런 시대, 참 이런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주실 뿐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는 구하고 생각하는 이상 더 넘치게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전거도 살 돈도 없는 것들이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정말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좀 웃고 있어요. 저놈들 저렇게 복을 받고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헬조선이라고 하고 그놈들 꼭 지옥에 좀 보내주세요. 아마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받은 나라요. 짜장면 시켜도 하고 그냥 택배가 얼마나 잘 돼 있고 배달 민족이 얼마나 잘 돼 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냥 한 5만 원치 사면 그냥 다 집까지 또 배달해 주고 말이에요. 참 너무 좋은 여자들이 살기 좋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미국도 안전하지 못해요. 미국 가는데 그냥 머리를 길게 이렇게 길렀더니 머리 좀 이발소에 좀 데려다 줄 때 어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고 낮에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부목사 시켜갖고 나를 이발소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발 다 끝나고 또 전화하니까 데리고 오더라고. 세상에 그 미국에 대낮에도 함부로 못 돌아다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나라.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자기 중심의 구도에서 누구의 중심의 구도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야 한다. 그렇죠.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야 되면 우리가 천국에 계시는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조로 가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여서 지상에서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에게 내 중심으로 이 지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하늘나라의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43장 7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은 당연하게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웃고 특별히 새들을 보면 참 먹는 것은 조금 먹는데도 그냥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는 먹기는 되게 많이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아주 인색하고 그 입으로 불평이나 원망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성공했다. 그러나 내 영광과 내 이름과 내 뜻을 위해서 성공하면 안 되고
주님 가르친 기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재능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사용해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알아야 돼. 하나님 보신 관점에서 나는 내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고집, 내 욕심, 내 영광, 내 유익, 내 뜻, 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걸 다 깨뜨려 버리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목적이 나로 인하여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기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우리가 많이 가르쳐져 압살롬이 다윗 왕을 향한 이스라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목사지만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교인들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돼.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 영광 찬양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내가 영광을 다 받지 않았는가. 바로 루시퍼가 이 타락한 천사가 성가대 지휘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귀 보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귀 타신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데 저를 위해서 한 줄 알고 우쭐대면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영광 다 가져 잘라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 천사, 타락한 천사를 우리는 보죠. 우리는 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 5절 성전, 산돌, 신령한 집과 제사장의 삶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이 엄청난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는 사탄이 준 거짓 짝퉁, 이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쫓아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를 바르고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또 우리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그런 이제 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드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또 육체 정욕대로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것을 다 몰아내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나 사랑하는 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사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약속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돌, 독일을 말하는 아인슈타인, 아인은 하나라는 건데 슈타인은 돌이라는 건데 하나의 돌. 근데 우리 주님은 리빙스턴, 아인슈타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명자, 그 사람 이름이 아인슈타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리빙스턴,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 나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겠다.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머무시는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다. 나를 성전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온 세계 선교사로 많이 파송되어서 그분들이 지금 많은 이방인들을 이제 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또 그들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이제 이방인들도 이방인 우리도 그 일을 했고 온 세계 선교에서 이방인들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계단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자, 네 번째 단계는 나를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단계. 다시 말하면 나는 종이고 신발을 벗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옛 언약의 질서에서 새 언약의 질서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밑에 다 같이 시작.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원래 밭은 길가와 같고 겉은 또 부드러운 것 같지만 속에는 돌짝밭이 있죠. 매우 강팍했고 세속적이 했고 가시던 불로서 세상의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으로 우리는 애굽 중심이었고 바로 왕 중심이었고 마음의 구조의 밭을 우리는 뭘로 바꿔요? 부드러움 바꿔야 되는데 좀만 올 때 바꿔집니까? 아니요. 쟁기로 뒤집어 엎어야 되고 뭐요? 그냥 또 두드려 패야죠. 굳어 있는 거, 강팍해진 거. 자, 마음이 옥토로 바꿔지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하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되어질 때, 옥토가 되어질 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져서 우리 가운데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좌정하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보면 밀가루로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때 성령으로 같이 반죽되는 것을 놀라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늘 우리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참 그 농사 지을 때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보면 그 모짜리 쟁기로 갈고 그냥 썰애질하고 그리고 그냥 아주 정말 그 고운 가루처럼 아주 부드러워서 거기다가 씨앗이 떨어지면 바로 이제 싹이 나게 나서 이제 모짜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또 모를 심을 때도 마찬가지죠. 쟁기를 다 해서 이 굳어있는 돌멩이를 다 두드리고 이렇게 꼭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모를 심는 것을 봅니다. 모를 심으면 쑥쑥 이제 부드러운 땅에
그리고 뭐가 꽂혀서 이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새 언약 시대의 특징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제는 율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약 시대는 법을 어디에다 새겼어요? 돌비에다 새겼고 두루마리에 새겼습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법을 마음에다가 새깁니다. 신약 시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씨앗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바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고 마음이 기경되어서 씨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옥토가 된 마음에 잘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길가는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고 돌짝밭은 처음에는 받지만 마지막은 속에서 거절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가시덤불은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씨에다가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는 양분 씨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온 정성을 다해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게 옥토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세리완처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되리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흥황할 수 있게 하고 나는 쇠해지는 그랬습니다. 마치 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 싹이 나고 이거 아주 잎이 파릇파릇 떠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을이 되기 전에는 모든 양분과 수분과 그 모든 것들을 그 표들이 나중에는 다 열매로 다 보내버리고 그 파릇파릇했던 것들이 누렇게 익어갑니다. 고개가 숙여지죠. 마지막에 농부가 벼 이파리들은 다 잘라서 어디다가 아궁이에 떼고 먼만 알곡만 걷어서 창고에 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찬양과 영광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그 상태에서 피처럼 가라지처럼 열매는 조금 맺고 자기가 끝까지 살아있는 상태로 영광 받는 복받은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그건 저주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 것처럼 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희생하고 없어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라로 죽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세례요한처럼 또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내 몸을 관제로 기름을 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그분들은 가장 지혜스러운 자요 가장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엘리야가 그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세미한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하셨다. 근데 사실은 그 엘리야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재물을 다 태웠죠. 나무도 태우고 고랑도 재물도 다 태웠죠. 그리고 바람 가운데 또 비가 내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런 노년에는 세미하게 말씀 가운데 임한 것을 봅니다.
저는 늘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젊은 날에는 막 불이 임하고 놀랍게 성령이 자, 이면서 많은 선교지에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그렇게 해도 체력이 딸려서 안수하는 것도 그렇게 하루 종일 안수 못 하겠더라고요. 아따 그냥 그 안수할 때 그냥 어떤 목사는 그냥 손잡고 그냥 안 놔요. 그냥 목사님이 능력 은사 나 줄 때까지 못 넣습니다. 꼭 엘리사 심정이에요. 하여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는데 이제는 또 우리 목사님 또 이 말씀 또 이렇게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인도 따라 살게 하신 것을 너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이제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우대하고 말씀을 주신 말씀을 우대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대하는 거죠. 말씀을 그냥 참 속된 말로 씹어버리고 먹어버리고 너는 내가 말하면 다 먹어버리냐 말 안 듣는 애들 되지 말고 그런 자식들은 부모가 별로 자식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존경하는 아들은 부모가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들을 위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으더라도 공부를 시킨 그러죠. 출발은 하나님이 나를 우대합니다. 일단 복음만에 들으면 은혜와 복을 받죠.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주님을 멸시한다든 이용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용당해야 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됩시다. 군중은 자, 은혜와 복 주실 때만 존중히 여기고 배불러 버리고 볼일 없을 때는 뭐 안 찾아오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생명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자, 우리가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존경해 이제 솔로몬은 또 후궁들을 많이 얻어갖고 그냥 우상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것은 좋았는데 1000번도 데리고 그 믿음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후궁들 품속에 있다가 우상 많이 짓고 나라가 두 쪽 나버렸죠. 참 안타깝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특징은 천국이 마음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는 범정의가 나타났을 때 이를 죄라고 말합니다. 신약시대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자고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벌써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죄짓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새 시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되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옆에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몸만 드리면 안 되죠.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산상수훈에는 다 하나님 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마음 애통하는 자 마음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복은
산상보훈의 대본을 뜻하는 이 마음,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우리 주님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해서 주님을 닮아와야 됩니다. 자, 어떤 청년이 뭘 자꾸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봐요. 자꾸 보는데 지금 아마 연애 편지를 지금 본 것 같아요. 자꾸 꺼내 보는데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하이힐로 밟았어. 구두를 밟아도 단테 같은 막 성질을 부릴 텐데 지금 어디에 마음이 다 가 있어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한다면 오리를 가면 실지를 가지고 속을 다는 겉옷까지 주고 오른밤을 데려면 왼밤까지 돌려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까지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고 물질이나 자존심 이건 다 손해보지만 하나님을 얻고 또 사람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법, 우리를 늘 새겨야 되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죠. 내 마음에 누가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도록 내 마음에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도록 내 마음의 중심에 와 계시면 어떤 문제도 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의 마음 성령에 부어주시고 자, 구약엔 돌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음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인을 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으로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 새겼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은 겉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신약은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을 마음에 받습니다. 신약은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이 됩니다.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언약은 행위언약이고 돌비에 새겼다면 둘째 언약은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 마음에 움직이게 됩니다. 자, 성령이 내주하신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전으로 사는 자의 특징은 마음의 주권을 주님이 장하게 해다. 나는 뭐요? 신발을 벗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신하여 구원을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면 무엇에 달라집니까?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고 이 세상 풍족을 쫓고 마귀를 쫓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던 사람이 변하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다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행하던 구조에서 마음을 이제는 주님이 통제하고 조정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스라엘 같이 본능은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고 마귀 쫓아 살고 세상 따라 다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